여러분 밤에 잘 주무십니까? 어젯밤은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가 잠잘 때 숙면을 취하는 것은 참 건강에 좋죠. 하룻밤 잘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합니다. 밤에 그런데 잘 자지 못하면 이게 건강에 해롭죠. 그리고 불면에 시달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몸은 잠이 오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데, 정신은 너무 맑아서 말똥말똥 눈 뜨고 있을 때, 얼마 1시 되어가고 2시 되어가고 3시 되어가면은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잠이 보약이다, 잠이 꿀 보약이다 라고 말을 하죠.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신체 리듬이 바뀌어서 잠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병들어서 몸이 쇠약해졌을 때 또 잠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 못 드는 밤들을 지새우게 되죠. 이런 이유들 중에서 현대인들이 불면하게 되는 가장 주된 원인은 아마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 자녀, 회사, 업무, 관계 등 여러 가지 일로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압박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솔깃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시편 4편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길래, 또 어떤 상태에 있길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계획하는 일들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있는 상태일까요? 물질이 넉넉하고 그 물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던 파이어족이 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 가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있는 상태일까요? 만약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이렇다면 정말 고민 없이, 스트레스 없이 만사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사람들이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갈 때, 우리가 그럴 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은 이런 상황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시편 4편의 상황을 알려면 이 3편과 함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편과 4편은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3편 표제어를 보면요, 다른 이제 굵은 글씨로 읽게 돼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성경에 보면, 독일 관주 성경이 있거든요. 독일 관주 성경을 보면 그 옆에 어려운 때의 아침 찬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 개역 개정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4편 시를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으면서, 또 독일 관주 성경을 보면 거기에 저녁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저녁 기도라는 것은 4편 4절에 보면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 누워라는 이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눕는다라는 걸 보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3편으로 찬송을 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4편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3편 4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금 표제어에서도 보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는 4편은 다윗이 쓴 시이고,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3편에서 말했듯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쓰여졌다는 것이 3편과 4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형편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10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이 칼을 갖고 나를 쫓아온다고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그가 1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죠.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정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립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하에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해 주옵소서 라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심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로 저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리겠죠. 이처럼 1절에서 지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이 부르짖는 것은 그가 지금 의롭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이 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그가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가 어떤 의롭지 못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요? 2절에서 그 구체적인 상황을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욕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온갖 저주와 비난의 말을 듣게 되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막 쫓아나옵니다. 쫓아나와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악담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비난을 퍼붓죠. 이렇게 모욕합니다. 한번 보시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나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좀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악당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은 줄이나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리얼하죠. 네,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약간 순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악담을 퍼부은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욕과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이 살인자야, 꼴 좋다. 네가 한 대로 받은 거야. 네 죄값 네가 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 왕권을 쥐게 된 것은 그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얻은 것은 아니었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왕위가 물려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과의 일족들은 다윗이 아주 눈에 안 익고 온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이 다윗의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의 집안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웃음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험담하고 막 말을 부풀리고 잊지 않았었던 일들을 막 말을 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나 잘못되라고, 저 사람 잘못되라고, 만약 그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막 왜곡시키고 그런다면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잠자기 힘들 겁니다. 순수하고 선한 목적에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것을 곡해하고 욕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치솟기 마련이죠. 당연한,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이루고 분노하게 마련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분 상하는, 화나는 일을 겪을 때, 분노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욕하고 맞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의기소침해져서 그냥 피하고 풀이 죽어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서 참 어떻게 그가 이 광경에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그가 행동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 분노로 끝내고 있지 않죠. 그가 그렇다고 하여서 의기소침해서 풀 죽어서 그로기 상태에 빠져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욕받고 있는 이 상황, 이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 상황을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내가 저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죠. 모욕을 받고 있지만,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 수치를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가 주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은 어렵고도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있는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내버려두라. 다윗이 아무리 쫓기고 있는 신세라고 하더라도 시므이를 죽일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와 맞서 싸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 스스로를 바라본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 선악과에 판단하시고 심판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그가 한 그 저주 때문에, 내가 당한 그 모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오늘 3절에서 5절 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격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의 의를 찾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의는 하나님께 있다. 나는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내가 의로울 수는 없지만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누가 말한다고 그 거짓으로 나를 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마음에 와서 꽂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 의의가 있으니까? 내 안에 내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가 있으니까, 그 의의를 내가 붙잡으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의한 상황에서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을 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 의롭기 어렵죠. 팔이 안으로 굽고 내 생각은 나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죠. 나는 잘했다,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의롭다면서 스스로를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의 스스로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것처럼 내 의는 하나님께 있다, 경건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의 떨어진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떨어진 의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내 삶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서 내 의를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기에서 이 곤란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낀 고통의 때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얼마나 살면서 정말 상당히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죠. 자,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 그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우물 가지고 다투던 때 있죠. 우물을 파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얼마나 땀 흘려서 우물 팠겠습니까? 그 우물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다투요. 그래서 그냥 쫓겨난 거죠. 다투지 않기 위해서 쫓겨납니다. 또 우물을 파고 나면 땀 뻘뻘 흘려서 우물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물 찾으려면 이 수맥하는 요즘 뭐죠? 이렇게 철봉으로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라도 있어야 되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 문화권도 다른데 이거라도 알았겠습니까? 여기 팠다가 없으면 삽질했구나, 다른 데 파보자 하고 또 삽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겨우 하나 찾아가지고 우물 파놓으면 또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라고, 이거 내 거라고 하면 또 거기서 쫓겨서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3-4번을 가다가 마지막에 한 곳에서 르호봇이라고 말을 하죠. 더 이상 그랄 목자가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서 르호봇이라고 하면서 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고 말을 할 때 이 넓게 하셨다는 말이 여기에서 이 너그럽게 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통 터지는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넓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공간을 넓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숨 트이게 하신 거죠. 숨 막히는 곳에 있을 때
내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꽉 막힌 곳에 있을 때 양쪽 벽이 내게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영화 있죠. 벽이 막 이렇게 쥐어짜는 듯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압박하고 쥐어짜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넓혀 주셨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공황장애의 그 상태가 꼭 이렇게 가슴을 막 쥐어짠다고 합니다. 쥐어짜고 심장을 막 옥죄어와서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인기피증 생기고 만날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심장을 옥죄어려는 그 고통, 이와 비슷한 거죠. 다윗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쫓아왔을 때,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옥죄는 현실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에 여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번마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게 되죠. 기도해도 별다른 응답이 없을 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신앙을 갖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게 무엇인가?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간 것처럼 이 세상을 혼자 싸우며 살아가죠. 그리고 좀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그런 마음들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삶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일그러뜨리게 됩니다. 다윗은 지도 갈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분노를 품고 밤새 뒤척이기보다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반성하고 또 그 마음을 돌아보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의 안식처가 어디인가, 내가 인생에서 참으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도 피해봤고 병사들이 그를 보호했었고 다윗이 성을 지어서 그 안에 거처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피한 채로 피해본 그가 고백하죠.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성도 아니고 동굴도 아니고 병사들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을 때 진정으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구나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때로 감당할 수 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회를 피로사회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참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세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피할 공간이 있어야 되죠. 피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살이죠. 황량한 사막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살 공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공간에 나아가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죠. 멸시와 거짓으로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 때 내가 갖고 있었던 그대로 갖고 그것을 갖고 잠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답답하기만 하고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꽉 막힌 마음에 틈을 내시고 그곳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 공간에 나아가면 내 현실과는 다른 주님의 숲이 그 공간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깊은 교제의 시간을 그 공간에서 나누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내 요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다 기도의 다가 아니죠. 가만히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답답함들, 내 억울함들, 힘든 현실에서 한숨을, 이 하나의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간이 있었기에 그는 쓰라린 삶의 현장 앞에서 바로 오늘 7절에 탄성이 찾아들게,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그 기쁨이 크고 크다고 탄성을 내뱉는 거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어떨 때입니까? 물질이 가득 차서 막 내게 굴러 들어오는 때입니다. 물질이 차고 넘치는 때예요. 사업이 번창해서 막 번창할 때 어떻습니까? 한번 번창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듯하게 막 돈이 굴러 들어올 때가 있죠. 그리고 막 일이 잘 풀릴 때,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 속에서, 이런 기쁨 속에서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사람은 물질이 가득 찰 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누며 그분으로 인한 삶의 기쁨은 물질과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민들레 영토를 세웠었던, 지금은 민들레 영토가 잘 없는데 한 10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에는 민들레 영토가 많이 있었죠. 그 종로에도 있었고, 그 민들레 영토를 세웠던 지승용 씨가 민들레 영토에 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제 책에서 자신의 가정이 겪게 된 일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실패를 하게 돼가지고 집이 이제 가압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곳곳에 이제 딱지가 붙이게 된 거죠. 괴로운 마음으로 이제 뭐 잠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너무 괴로워서 문득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방에 이제 불이 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괴로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건가 궁금해서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살며시 이제 아버지 방에 가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단정하게 앉아서 책을 보시고 계신 것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그는 이제 마음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 딱지를 보면서 마음이 언짢고 발걸음이 무거웠었는데 가만히 책을 보고 계신 그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 든든한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몇 날 며칠 지나서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지승용 씨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요즘 너의 마음이 많이 상했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죠. 집이 그 정도인데 빚쟁이들이 막 쫓아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이제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승용 씨가 마음이 상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 채무자들이 와가지고 빚쟁이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이 이 집을 점령한 사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돈을 좀 빌리기 위해서,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막 선물 꾸러미를 싸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돈 내놓으라고, 돈 갚으라고 쫓아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더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런 이 약삭빠른 세상 인심에 참 지승용 씨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지승용 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불렀다.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다 망했다고 말하더구나. 망했으니 불행하겠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란다. 지금까지 아버지는 돈을 벌어 재산을 모으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일을 즐거움으로 알고 살 작정이다. 물론 너희들이 고생이 되겠지만 이것을 알아야 한다. 기쁨이란 즐거울 때만 오는 것이 아니란다. 망할 때에도 즐거울 수 있단다. 빚을 갚는 것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즐거울 수 있단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니? 네,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피곤하고 치열하고 때로는 비열하기도 한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공간에서 힘을 얻고 현실로 돌아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 내 모든 힘을 빼앗아가는 그 현실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겨져 버리는 그 삶의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오, 주님께서 피할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공간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이 피곤한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그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꽃을 피워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투쟁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살 길이 아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 아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그 살 길이 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제시하는 우리의 길이 되길 원합니다.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사자와 양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